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강단에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과 저희 성교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정물 성교교회 성도들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듣는 가운데 있어서 항상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고 승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1주년 축사하고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어떻게 낯익은 얼굴도 있고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것 같으세요. 예,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제 소개를 그러면은 또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잘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제 간략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저희 아이가 전 교회에서는 이 옆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저는 우선은 여기 카이캄이라는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조이 필리핀의 대표로 역임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CTS 조이 필리핀 제가 방송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또 검도를 합니다. 이제 검도 좀 하게 생겼나요? 그래서 제 필리핀 대한검도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방송 사역을 감당을 했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전문인 선교로서 제가 지금 필리핀에 어떻게 평신도 선교사로서 그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있고요. 첫째, 지금 와이프랑 첫째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저 없이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제가 둘째와 이렇게 셋째를 데리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저 와이프 보이시죠? 지금 전 모습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선교지에 저희 방문하시면은 저 모습 비슷하게 만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주신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저희 성경 말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씩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계획이라는 말씀 잠언 16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계획대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기서 예측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죠? 저 또한 여러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무산되고 취소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놓였지만은 글쎄요, 이 계획이라는 게 선교 사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계획이 계획이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글쎄요, 근데 저는 한번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제 안에 간증과 그렇게 선교 보고가 이렇게 같이 어우러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요, 필리핀에 처음 갈 때 방송을 하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서 방송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필리핀에 가면은 이제 방송도 안 하고 그냥 와이프랑 이렇게 교육 사업 유치원 운영하면서 그냥 소소하게 선교나 하면서 조용히 살아야지. 그러고 사실 필리핀에 갔습니다. 안 믿으실지 모르시겠지만 여기 증인이 계세요. 저희 지금 부모님이 와 계셨는데 저 처음에 보내실 때 저 방송한다는 거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생각도 안 하셨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 나중에 한번 식사하실 때 여쭤보세요. 의심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저만의 계획을 가지고 사실 필리핀에 갔는데 지금 이제 11년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면은
너무 장황해 주셔서 지금 현재 닥친 상황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중물 성교교회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과 여러 집사님들 아실 텐데, 저희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저희들 아마 작년부터 이렇게 방송국을 요 전 페이지, 예, 방송국을 막 구축하려고 막 이런 여러 계획들을 저희가 세웠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박찬일 집사님이랑 또 막 오셔가지고 견적도 보고 어떻게 꾸며야 될지 또 상의도 하고, 그러면서 저희 사역자들 안에서 자 이제 2020년은 조금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좀 방송국도 확장해가고 그렇게 넓혀가자, 이런 또 굉장히 꿈에 부푼, 예,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뭐 결과적으로 뭐 안 됐지만은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오히려 저렇게 일을 안 벌린 게 다행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 그런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저희 사역자들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를 벌렸다고 하면은 렌트비는 렌트비대로 나가고 공사는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아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저희 방송국이 처했을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저희가 그냥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작년에 코이카 프로그램, 방송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가지고 정부 산업이거든요. 코이카 산업으로 해서 한 3년 동안 15억을 지원받는 것들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최종까지 올라갔다가 사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얼마 전에 본사를 갔더니 우리 상무 전무이사님께서 그거 안 된 것도 참 다행이라고. 왜냐면 그게 됐으면은 코이카에서 15억을 지원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CTS 본사가 저희한테 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지원금이 이제 몇 억 단위가 있어요. 그거를 또 만약에 지원을 했으면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본사도 많이 힘들어지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랬을 텐데, 그거 진행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약 100여 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들이 조금 더 많이 확장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또한 저희들 계획 안에서 무산이 됐지만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좀 고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무산이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매년 하는 필리핀 코스타, 저희가 방송 책임을 맡고 주관하는 이런 큰 대형 집회예요. 1년에 한 600에서 700명 모이는 집회인데 저희가 3박 4일 동안 주관을 해서 그 3박 4일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준비하는 3, 4개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되게 저희 방송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 행사도 이번에 올해 무산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무산이 됐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무산됐다고 낙심치 않고 정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있을까 상당히 기대하는 면이 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또 올 초에 저희 따왈 분화 피해가 있었잖아요. 마중물교회에서도 저희들도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셨는데, 사실 2020년은 굉장히 바쁜 해였어요. 시작하자마자 화산도 분출하고 부터 해서 막 여러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었는데, 사실 화산 막 이제 한참 선교를 시작할 때 이제 코로나가 많이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역도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광주 MBC와 사실 올 4월, 5월 달에 또 광주에서 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 또한 지금 연기된 상태고요. 하지만 저희 또 감사하게도 3월 달에 우리 마중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사님들 방문해 주셔갖고 저희 4주년 행사는 또 감사하게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돌아보면은 또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 또 하지 못하지만은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이라는 주제인데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모든 계획이 어떨 때는 무산이 되고, 뭐,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그냥 딱 드는 생각은, 아, 나는 그러면은 내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제약이 되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순종밖에 없겠구나. 순종하는 것 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 고백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뭐 많이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좀 그렇게 나아가려고 굉장히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필리핀에서 교육사업 한다고 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 교육사업은 아내랑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11년 차 딱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필리핀은요, 뭐 아직 계약을 하지 못할 뿐더러 대통령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대면 수업을 금지하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유치원 시설을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뭐 망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삶의 사실 기반이었거든요. 저는 뭐 후원 파송교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접게 됐을 때 사실 뭐 저도 좀 마음이 씁쓸했지만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본인의 비전이었고 큰 여태까지 11년 동안 일구 온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이제 금액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몇십억에 가까운 사실 그런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과연 내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얼굴에서 그렇게 뭐 폭망한 사람처럼 느껴지진 않잖아요. 또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필리핀에서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 와이프가요, 김밥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비빔밥, 짜장면, 갈비탕, 감자탕, 호떡, 만두 지금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많은 레스토랑이 접었는데 필리핀에서는 홈쿡이 이제 대세가 됐어요. 안전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리고 깔끔한 음식, 뭐 그런 건강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래서 한국 음식이 지금 많이, 왜냐면은 그 코로나19가 딱 닥쳐서 필리핀은 요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3월 15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격리하면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아요? TV나 인터넷 시청을 많이 하죠. 그 중에서도 K-드라마, 필리핀 사람들이 K-드라마를 다 섭렵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K-드라마를 보면은 가장 먼저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나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드라마 주인공이 먹는 음식을 나도 먹어보고 싶다. 그게 지금 가장 강렬하대요. 집에 있으면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시켜 먹고 싶은데 시켜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많은 한인들이 홈쿡을 해서 막 그렇게 SNS를 통해서 판매를 시작한데,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한번 팔아봤는데 저희 와이프가 만든 음식이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업을 전향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유치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팔아야 될 정도로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먹고 살게는 해주시는구나. 우리가 이때를 이걸로 버틴다고 하면은 이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송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요즘에 한국에선 그런 얘기하죠. 존버라고. 우리 아이들은 알죠? 아세요? 존버? 예. 존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버티면은 나중에
코로나19는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한다. 그런 이제 의미가 될 텐데, 그렇게 저희들은 버티면서 그 다음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는 되게 이렇게 순종의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무엇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를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저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떨 때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우선순위에 어떻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럴 때는 우리가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더욱더 알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페이지가 지금 많이 넘어갔는데 혹시 그 전 페이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전 페이지. 예, 안 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제가 그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6월부터는 조금 봉쇄를 완화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다시 했는데 지금 34,000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적게는 지금 어제는 700명이었는데 거의 많게는 하루에 1000명씩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은 지금 순위도 필리핀은 이제 38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순위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60위권까지 내려가는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굉장히 뭐 예측도 하지 못하지만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봤어요. 특별히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 없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말고, 예,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사사기 거의 끝에 말씀인데요.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자기들이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인본주의 사상에 가까운, 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를 이번 코로나19 때 이제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지금 같은 때에 오히려 저희가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건 아닌데. 뭐 여러분들 뭐 가장 저희가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동성애, 요즘에 차별금지법 통과한다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지만은 사실 성경에는 위배되는 행동이고요.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또 다른 많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부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을 보고 더욱더 우리 이 믿는 사람이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제 딱 똑똑해 보이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어, 또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많이, 예,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신과 생각과 판단 그리고 능력을 너무나도 지금 때에 많이 믿고 계시진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 하나를 보여드리면, 믿음이라는 제가 말씀으로 한번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이 말씀하면서 아까 이제 요 전에 다 얘기를 좀 한 건데, 버티는 거, 좀 그리고 제가 사업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은
음식을 팔면서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 정말 그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것들을 이뤄갔던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버텨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집중을 했던 게 내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한테 잘 물려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이때 내가 뭐 버티면서 지금 이때 사업을 확장하고 사역을 확장하고 뭔가 더 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가정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내가 이때 그래도 가장 그래도 가까이에서 지켜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도 우리가 버텨야 되겠다. 어떻게든 버텨야겠다. 왜 버텨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 거에서 말씀드릴 텐데, 정말 이때는 아까 얘기한 그 존버, 버티면서, 말씀으로 버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밖에는 지금 이 상황에는 들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사실 아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서 제 계획에 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한국에 온다는 계획은 제 계획에 전혀 없었어요. 저는 지금 감당하면서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좀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이 한국 땅에서 이렇게 엄마 없이 이렇게 키워가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해지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 제가 사역자인데 내가 이거 필리핀도 못 돌아가고 지금 애 뒤치다거리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은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은 뭐 그냥 얘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뭐 산책 시키고 오줌통 가려주고 밥 먹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얘 딱 재우는 게 제 하루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분명히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못할 무기력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때 이렇게 자녀들과 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는 게 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시간에 내가 그러면은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사역으로서는 그 다음 이제 메시지 하나 볼까요? 흐름. 예, 흐름 여기도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자녀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 보여주셨는데, 그럼 사역은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했을 때, 그 다음 장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래프가 나오죠. 자, 빨간 곡선은 아까 우리 미디어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 매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가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10년 전에 저 혼자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은 협력 선교사가 저 포함해서 지금 10명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뭐 30대 초반부터 40대 후반의 협력 사역자들이 지금 늘어나서 10명이에요. 근데 이 흐름만 보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보내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잠시 정체되어 있지만 이 이후에 저희 미디어 사역은 앞으로 다음 세대들과 저같이 젊은 사역자들이 펼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활용도와 효율성과 이런 것들이 높은 사역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그냥 현실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본사랑도 지금 연계성을 많이 갖고 있는데, 본사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하면서 SNS나 이런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저희들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이 연락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며, 그럼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우리가 협력하고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연락들이 굉장히 많이 오면서 저희 사역들이 이제 앞으로 더 커져갈 일밖에 안 남았구나. 뭐 이런 지금
사실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중물 선교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들과 사역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건데 저희들의 사역을 해 나갔을 때 저희 미디어 사역이 받쳐주면서 사역들이 더욱더 확장돼 나갈 수 있도록 사실 돕는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 이런 흐름들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런 보여주는 흐름들을 저희가 절대 관가하지 말고 이것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깨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자 마지막입니다. 결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주제 성구인데 고린도전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마중물 성교교회는 이렇게 건축 사역, 뭐 이제 어려운 선교지 교회 지붕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좀 마음속에 결단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제 앞으로 지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의 말씀도 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각자의 맡은 선교에 이렇게 콜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꼭 저희 CTS, 저희 필리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은 그 선교의 뜻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선교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그냥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같이 아름답게 연합해도 좋고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펼치는 그런 사역들이 이 시대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신의 소견이 아닌 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펼쳐 나갔을 때 이 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제 선교와 보고를 하고 제 간증 사실 간증할 거는 사실 더 많은데 사실 제 간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부끄러운 사실 간증이 여러분들 앞에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뜻을 기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마중물 성교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이후에 교제를 나눌 때도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삶에서 어려운 것들 같이 함께 나누고 격려해 줄 수 있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집중을 할 때 뭔가 조금 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지고 그 뜻이 깊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보고와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나셨어요. 네. 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자,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희도 1년에 2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1번 그런 계획을 비전을 꿈꾸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살면서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적이 바뀌면 안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지난주입니까? CTS 그 본사 방송국 가서 이렇게 사장님을 뵀을 때도 우리 교회도 단독적인 어떤 온라인 방송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참 좋겠다. 유튜브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만약에 이런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구축해 주는 것도 상당히 또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예배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의 사역은 가장 중심은 예배를 열어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돕는 것도 당연히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회자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돕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또 음으로 양으로 또 기도하시면서 주신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저희가 바르게 잘 사용을 합니다. 오늘도 그 선교 헌금 중에 일부를 저희가 해외 선교를 사실 가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몰래 슬쩍 주고 뭐 이런 거 안 하려고 합니다. 윤국장님한테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국장님한테 작은 까마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국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모님 김밥 먹고 싶네. 오늘은 점심은 부대찌개입니다. 네, 가셔서 함께 귀한 식탁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 이제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저희 교회 이제 벌써 몇 번째 오셨습니다. 몇 번째 오셔가지고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면 좋고 가면 더 좋고 이런 자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은 계속